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장 중에서 그 절반 12장이 정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 지금까지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장부터 그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의 내용도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는 자세하게 좀 더 그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그러한 전쟁은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이 앞부분,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 앞부분부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이 준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첫 번째 전투,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전쟁을 행하시는데 그 이후의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간략하게 두는 것이고 앞부분에 그것을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말했냐면 먼저는 길갈에서 기념비 그 12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지켰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만나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여리고 성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라,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편도 아니다.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있는데 그처럼 중립국이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니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긴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호수아가 그 짊어진 무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그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은 모세의 사건과 여호수아의 사건을 계속해서 같이 연상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보게 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순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복한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제2의 모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전쟁을 수행하면서 거룩한 땅이니까 성결한 모습으로 있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지. 14절 끝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과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말을 듣자마자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첫 번째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기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말씀 보면 기업 물을 자와 관련하여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의무를 감당하겠느냐, 그때 그 기업 물자가 난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여리고 전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내 힘, 내 전략,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장서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많은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수행하겠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선봉에 서서 나가서 싸우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본인은 뒤따라가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말렉과의 그러한 전투,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밀리는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두 지파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바로 선봉에서 싸우시는 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그냥 육에 속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 때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듣게 된 말 중에 권리 포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대학생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많은 걸 알지는 못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야망, 욕구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삶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 그런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고 또 무서워서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면서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신자는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이용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시고 그것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냥 아예 그것을 안 두든지 아니면 사람을 인격이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자유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게 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 모든 것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옷은 떨어지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불평을 또 불만을 토로해도 그들을 용납하시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왜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노예의식을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이 떨쳐내고, 그리고 이제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한자인데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그런 뜻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행하냐면 첫 달 14일에 행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10일에 건너갔고 할례를 행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입니다. 할례를 행한 그들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은 죽음을 넘어가는 것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저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평지면 여리고 성 바로 앞입니다. 지금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라합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 그 왕과 그 군사들이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전운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여리고 성이 보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수십만 명이 동시에 행하고, 그리고 지금 마치 소풍 피크닉 왔듯이 그냥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여리고 그 성 사람들은 성벽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일 겁니다.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 있는 달을 첫 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당연히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장자 모두가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을 보내면 가족끼리 모여서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이후에 양고기를 먹고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원,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에 비하면 다음 세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앞 세대보다 더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았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에 도달해서
또 그 땅을 건너고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를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 또 3,000년 전, 4,000년 전 기록된 어떤 그러한 동굴에 있는 그러한 문자들, 이런 걸 해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요즘은 말세야.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예의가 없고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옛날 때부터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예의가 없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끝날 거야,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혀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앞 세대보다 더 믿음으로 행하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절기인 유월절도 지키는, 그들 앞에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예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관련된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고, 그 유월절은 자유, 구원,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행하는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예배입니다.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를 행한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을 벗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드디어 먹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먹거나 또 우리 한식, 우리 한정식 이런 거 먹을 때가 있을 때 보게 되면 먼저 스프가 나오거나 죽이 나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출을 지금 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6월절 날 먹는 것들은 무교병이나 또 쓴나물이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새로운 음식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 다시 물이 차서 그 이스라엘 뒤로 언덕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수 물자, 보급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식량은 사기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만나가 지금까지 내렸는데 만나가 조금 더 계속 내리고 그 땅에 소출도 없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먹는 그날까지 만나가 내렸으니까 만나도 먹고 가나안 땅의 소출, 이 당시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시기였으니까 그런 것도 먹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땀 흘려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로 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기에 이제는 만나를 그쳐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 은혜가 뜸한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막막해지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기존에 이전에 행했던 것 하나님이 그걸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다 배로 밀기 시작하죠. 그러다 기어다닙니다.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젖을 먹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그냥 비상시에 있는 비상식량 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할 걸 원하십니다. 성숙해질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그 록펠러를 잘 양육했는데 어느 순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이 록펠러가 소망하는 것이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석유 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의사로부터 몇 년 못 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삶이 미성숙하구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들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20개 넘는 대학을 세우고 5,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록펠러의 후손들이 이 록펠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앞장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